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자주 들었던 그 이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벅찬 이름을 고백하는 소요의 문답 21문답을 빌립보서의 본문을 따라 함께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성호 사이에 있는 고도와 저도를 느꼈습니다. 21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만 받을 수 있는 죄의 형벌을 받으시되 사람의 자리에서 받으시려고 그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합니다. 과연 이분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실 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섬기는 일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섬기셨고 죽음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섬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서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21문은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구속자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의 구속자께서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셔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이 되시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 곧 땅 아래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황제가 되셨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한없는 높낮이에서 뿜어나오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다음의 말씀에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2문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요리문답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서 고백하였는데도 한 번 더 이 사실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멈춰서서 고백합니다. 오늘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먼저 함께 22문을 고백하겠습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육신, 어려운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끊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육신에서 성에서 한번 끊고 육신을 읽어보면 되는 건데요, 먼저 이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성 다음에 있는 육신이란 글자를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곧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몸과 생각하고 느끼는 이 영혼을 가진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으실 때는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아버지 쪽에서 온 이 정자라는 씨가 어머니 쪽에 있는 난자, 곧 아기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아가 방이 만나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실 때에는 아버지의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성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씨가 없는 그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생기고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성신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겨나고 태어나는 과정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차이점을 봅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입으실 그 육신에는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내려왔던 남자의 씨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입으실 그 몸에는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분께서 입으실 그 육신은 정말로 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분은 단 한 번도 이 육체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있었던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 사람의 영양분을 받고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몸이 자라났습니다. 정말로 사람이었던 그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오셨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물론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하지만 나오는 아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길이 계속해서 그 아이가 나오도록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슬퍼서 크게 우셨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와 같은 몸, 그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죽지 않을 그런 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은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죽어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약해진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팔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육신을 입으셨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죄 있는 육신도 아니고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합니다. 이 신중한 표현이 바로 죄 있는 육신, 곧 죄로 인해 연약해진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냐 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 그 자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 그 육신은 도대체 어떤 육신이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죄를 짓는 그러한 몸을 입으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을 몸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약해진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약한 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의 영향을 받는 그 몸을 입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 피와 몸을 입으신 것, 그렇게 약한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게 사실 하나님께는 합당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드님께는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 감사할 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이 그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시혜를 한번 베풀마 하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일, 하나님 아버지께 걸맞고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드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다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이 아주 긴데요, 역시 부분 나누어서 살필 예정이지만 10절을 가장 간단하게 줄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에게 무언가 합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처음에 10절에 언급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벚꽃이 다 져가는 것 같은데요, 벚꽃뿐 아니라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을 길에 오가시면서도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봄날의 꽃은 자신의 존재로서 그저 자기가 꽃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곧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봄날의 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봄날의 따뜻한 기운과 햇살과 비,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예배해야 할 피조물을 먼저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 짧은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만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피조물들이 그 보살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을 먼저 돌보시고 아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바로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 바로 그 상태로 사랑하시는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들이신다 합니다. 만물을 돌보시며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당연히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토록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죄로 인한 형벌로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그토록 아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을 마저 읽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찬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 길을 앞장서서 뚫고 가시는 개척자요,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쓴 이 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썼을 때 아주 큰 행렬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원의 선구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는 그 길, 그분이 개척한 그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선구자께서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구원의 선구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 그 선구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구자로서 온전해지는 방법, 선구자로서 자격을 갖추며 완전해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구자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어울리는 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걸맞고 하나님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이 우리와 같이 죽을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이 약한 몸을 입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그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합당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반드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실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실 분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스스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을 먼저 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드님이 먼저 영광으로 이끌 그 많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 약한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드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약한 몸 안에서 늘 흔들리고 초점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세심하게 대하시되 죄를 지은 자기의 자녀들조차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 선구자를 먼저 육신의 몸을 입혀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너무나도 걸맞은 일이었다,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었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아드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11절을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선구자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죄를 짓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이들이 한 근원,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선구자를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도 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11절을 마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같은 약한 몸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내 형제다, 너는 나와 같은 동류다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육신은 아드님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아드님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17절의 그는 바로 아드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게 정말로 마땅했다,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을 잘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 곧 우리 구원의 선구자, 우리 구원의 행렬의 맨 선봉장에 서신 그 선구자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일, 이 일에 앞장서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했던 이유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싶어서 자비하신 이 말을 맨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연주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과 같이 그 현을 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첼로를 연주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오랜 시간 연습하면 줄과 마찰하면서 음을 잡는 이 왼손에 무리가 간다는 것, 왼손이 따가워지고 물집이 나고 마침내 굳은 살이 배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현악기를 오래 연주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어떠한 무리가 오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도, 현악기를 연주하는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여러분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죽을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을 입고서 이 죽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연약한 몸 안에서 여러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같은,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몸을 입고 있었던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살던 사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오해받았습니다. 물론 이슬람을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와서 이슬람식대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끼실 거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이상한 눈빛, 그 눈빛을 이 사람들도 받고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일터에도 갈 수 없었으며 국가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이곳에 갈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국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 불타 죽고 잘려 죽고 재산은 다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사실 때 같은 모욕과 핍박을 당한 것을 이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죽이려는 마음도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배웠듯이 예수님은 가족에게서부터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후에는 유대의 재판장 그리고 로마의 재판장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같은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보여줬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당하는 조롱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족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같은 몸을 입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자비로운 구원의 선봉장으로서 우리 앞을 인도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난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심하고 자비롭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을에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줍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분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우리 대신에 죽으신 이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가장 피하고 싶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존 수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생존 수단을 목적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과 같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가게 하는 수단들을 죽을 것 같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인생이 망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입시와 연결되는 여러분의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수능이 망하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을 내서 쉬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뺏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일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쉴 새 없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능을 여러 번 망해본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능을 못 본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인생이 망할 때는 가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직장을 잡고 가장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잡느라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여러분이 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질 때가 진짜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몸을 입고 죽으신 이 부활하신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바라는 침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살아보려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죽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여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우리의 충실한 대제사장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지으신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자기와 교제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려고 그 구원의 선구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구원의 선구자께서 본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 몸을 입고 이 연약한 몸 안에서 흔들리고 시험을 받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도 너희처럼 살아봤다. 나도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섬겨봤다. 내가 너 흔들리는 거 안다. 나에게 와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선봉장인 나를 따라와라 하시려고, 그렇게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죽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시는 그 일, 그 아드님께서는 마땅히 여기셨던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마침내 부활하신 몸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연약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도 너와 같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이유, 이 교회 중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왔던 형제들에게 말하는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자, 내 찬송을 들어봐라 하며 우리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연약한 몸을 입고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신 그분이, 제 찬송을 좀 들어보십시오. 회중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매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3절은 이사야서 8장의 인용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강한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이 올 때 나는 강한 나라가 아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우리 구원의 선구자의 찬송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찬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찬송 가운데 함께 올려집니다. 이 찬송은 썩어질 육신, 약한 육신으로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유혹에 휩쓸리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그거 겪어봤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부르시는 찬송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오직 이 약한 몸을 입더라도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합당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마땅하게 되기를 함께 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 교회에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러나 그 범죄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길이 너무나 어렵지 않도록 저희의 구원을 이끄실 분을 저희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저희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시며 저희를 이해하는 선구자로서 저희를 이끄시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합당했고 그 합당함에서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그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고서 형제들과 같이 약한 몸을 입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땅함에서 저희를 깊게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저희의 흔들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는 세심한 사랑을 느끼고 저희가 일평생 매어 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해방해 주시려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성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를 따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려 사람이 되신 아드님의 사랑,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그 마땅함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이 썩을 몸 안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사는 그 삶이 설령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합당하심과 아드님의 마땅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될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고난찬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